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 시간 누렸던 많은 것들도 시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 속에. 많은 세월들이 지나가면, 시간은 지나가면 결코 우리가 시간을 만질 수도 없고 또 지나간 것은 우리가 회수할 수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 묻어있는 많은 경험들은 결국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또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죠.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사실 인생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노년에 들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아마 치매일 것입니다. 심장병, 고혈압, 당뇨, 뭐가 있겠지만 심장병은 심장을 어쩌면 잃어버리고 또 관절은 관절을 잃어버리지만 치매는 기억을 잃어넘은 걸 넘어 어쩌면 인생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을 알아볼 수 없으면 자식조차 그리고 내가 나 자신조차 누군지 기억할 수 없으면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는 그런 참 무서운 병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제가 이제 설날 때 모셔와가지고 이제 작년보다 한 살 더 많은 93살이시죠.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한 해 한 해 진짜 다른 게 느껴져요. 지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다 끝나고 나니까 주일날 이제 혼자 계시니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화장실 급하셔서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변을 다 실내를 해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에다가 또 막 거실에다가 또 화장 막 하면서 이제 하루 종일 막 냄새가 그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막 씻겨드리고 이제 막 다 닦고 막 다 하고 이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치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다 씻겨드리고 다 옷을 새로 입혀드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어머니가 이제 너무 당황해 하실까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어머니 빨리 주무세요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데이케어 센터 이제 매일 저녁에 이제 끝나고 제가 모셔드리면서 손잡고 엄마 어제 내가 엄마 다 이렇게 그 이제 당황스럽고 창피하실까봐 엄마 잘 잤어? 그러니까 잘 자 주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혹시 물어봤어요. 엄마 어제 내가 엄마 목욕시킨 거 기억나니까 네가 날 언제 씻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어제 엄마 이렇게 실내 해가지고 내가 다 닦고 난리 쳐가지고 다 닦고 내가 엄마 다 깨끗하게 목욕시켰다니까 아이고야 난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저희 어머니 18번이 난 하나도 모르겠다 이러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큰일 났다 이거. 엄마가 기억을 해야 누나들한테 얘기하고 누나들한테 얘기를 해야 제가 이렇게 좀 그런데 기억을 안 하니까 어떡하지 다음부터 이거 찍어놔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엄마가 딴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야지 내가 어제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그건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제 혼자 하는 우스갯소리예요. 엄마 그 내가 고생한 거 냄새 나는 거 막 그거 나 다 했는데 그거 기억해야지. 아들님이 이렇게 고생한 거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것조차 기억 못하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거죠. 살아왔던 인생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 어머니 거 뭐 이렇게 한번 닦아준 게 아니라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일평생 저를 닦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젯밤 하루 실례한 걸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당신을 나한테 갈아 넣은 거를 자기 자식한테 갈아 넣은 것을 까먹으셨어요. 기억하지를 못하세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치매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왜? 치매는 기억을 갈아먹고 기억이라면 어쩌면 단지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일을 기계적으로 우리가 간직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시간이고 우리의 인생이고 나 자신이고 관계이니까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꾸 무언가를 기록하려고 합니다.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또 잊을까봐 기념입니다. 기념. 오늘이 결혼 기념일, 오늘이 생일, 오늘은 환갑, 오늘은 부활절, 오늘은 고난주간, 오늘은 세례,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꾸 기념하는 것들이 늘어가는 것은 내가 딴 건 다 놓치더라도 잃어버리더라도 이거는 내가 꼭
간직하고 싶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죠. 그러면 출애굽 당시에 놀라운 일이 참 많았잖아요. 그죠? 나일강이 피로 다 바뀌고 하늘이 흑암으로 다 바뀌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게 다 많았는데 그 천지가 개벽할 만한 엄청난 일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록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오늘 일을 기록하여 기념케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훨씬 더 많은 기적이 많았거든요. 놀라운 일들도 많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 앞으로 이어지는 전투 가운데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훨씬 더 경이로운 것은 막 여리고 전투 뭐 이런 거예요. 어쩌면 아말렉 전투, 우리는 오늘 본문 아니면 기억조차 하지 못할 그런 작은 그런 전투인데 하나님은 오늘 왜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억하게 하셨을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쩌면 앞으로 이 히브리 종놈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런 거다라는 겁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르비딤은 아말렉 사는 동네 가까운데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에요. 학자들마다 차이는 많지만 한 200만 명 본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작다 하기도 하고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이 정도의 인구면요 굉장히 많은 인구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아니라 대단한 인구예요. 아말렉이 아무리 많아도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군대처럼 쳐들어온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자기 땅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은 그냥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살 곳을 정하러 온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근처에는 살 데가 우리 땅밖에 없어요. 아말렉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곳만 물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것들이 지네 징글 러비dim은 물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물 있는 곳으로 오겠죠? 물 있는 곳은 자기가 사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아말렉이 전투에 나섰어요. 얼핏 보면 아말렉이 싸우러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말렉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히브리 민족이 자기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전투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히브리 민족이 처음 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직접 하셨는데 이제 히브리 민족이 처음 싸우는 방식이에요. 히브리 민족은 노예니까 전쟁하고 상관이 없어요. 처음 전쟁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출애굽 계속 한 절 한 절 씹어 먹고 있는데 원래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을 가면 그 해변도로 쭉 가면 원래 그 도로가 있었어요. 그 왕의 대로라고 교역로가 있었거든요. 그 길로 쭉 가면 30일이면 가는데 왜 40년을 돌아갔는가 하면 그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브리 백성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야 돼요. 해안도로. 블레셋은 굉장히 포악한 해적 민족이에요. 강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 길로 가면 블레셋을 만난지라 혹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하나님께서 삥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전투에서 이 강인한 민족 만나면 그 뜻하면 물만 없어도 우리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 포악한 민족과 만나 전쟁하면 100%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삥 돌렸거든요. 그렇게 싸움을 하나님께서 피하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싸우라고 하세요. 왜?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요. 그러면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단순히 그냥 앞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7족속을 쳐부숴야 되는 전쟁의 첫 정쟁을 넘어서 앞으로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종놈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삶의 방식을 예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삶인가 하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이 히브리 민족은 100% 돌아갈 거예요.
이전의 삶으로. 그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싸워야 돼요. 그 싸움의 첫 여정이 이 아말렉이래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 세례 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오늘부터 내 안에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들어오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신앙 삶은 뭔가면 나는 죽고 나의 날마다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삶,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과거로.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서도 또 똑같은 질,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짓거리를 또 할 때가 있어요. 마치 개가 토해놓고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우리가 회개한 것을 다시 취할 때, 또 저지를 때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과거의 삶으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기로 했으니까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싸우고 나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가 그거예요. 이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서 여기서 지면 애굽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신앙의 삶을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예표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전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앞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여호수아가 듣고 당황했어요. 아니, 왜 당황스러워? 적구리 쳐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당황스러운가 하면 첫 번째 반응이 뭔가 하면 내가요? 저희가요? 왜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모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나가서 싸우랍니다. 모이십시오.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 자식들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데, 너무 당연한 이 이야기에 사람들의 모든 반응이 왜요? 왜 우리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이 직접 싸웠거든요. 한 번도 히브리 민족이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들과 싸움이었고, 애굽에서 있는 모든 과정들은 바로와의 싸움이었잖아요. 바로와의 싸움, 바로 군대와의 싸움, 이 모든 싸움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히브리 민족이 직접 싸워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이번에 왜 우리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 직접 다 하시면 되지. 세계 최강국 애굽의 군대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싸우셔서 뭘 하셨잖아요. 아말렉 하나님이 이기시면 되지. 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은 아말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 또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옛삶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은요, 명확해요.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의 문제를 제거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내부의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대부분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많은 것들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상황,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사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 모든 관계, 그러니까 결국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외부의 문제를 제거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를 제거한다면 하나님께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주변에 있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 죄된 본성을 죽이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내 내부에 있는 것들은 내가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단호해요.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마시고 이걸 말처럼 해도 그것이 너희가 변화되는 것 같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지금 자람부에서 독서클럽 하고 있거든요. 독서클럽.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 아빠들이 지금 막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끝날 때 애들 기다리고 있어, 지금 애들. 그러니까 애들을 말까, 이거 하여간 대한민국은 사교육은 참 잘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공교육이고, 이제 공짜로 사교육 한다 그러면 이제 뭐라든지. 독서클럽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애들 책 익히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그 지금 책에 보면 지금 시중에 있는 자기 개발 서적들을 보면 대부분은 뭔가 하면 자기 개발이니까 뭐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뭘 강조하는가 하면 멘탈도 있지만 결국 독서예요. 워런 베핏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아니면 백종원이나 책을 읽어라. 책 속에 길이 있다. 책을 읽어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을 많이 아무리 읽어도 100권을 읽고 수백 권을 읽고 그런 지금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빨리 한 노동으로 통해서 내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통하여 자본이 자본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 로또 외에는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빨리 시간적 자유, 경제적 자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소명의 삶을 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진짜 한 1년 동안 100권, 200권씩 읽는 젊은이들 많아요, 지금. 유튜브 보고 막 자기 개발한다고. 그런데 그렇게 100권씩, 200권씩 봐도 결국에는요, 그 책이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책 한 권을 봐도 내가 깨달은 것을 삶에 실천하는 사람은 그게 약이 되고 뼈가 되는데, 그냥 책을 읽은 것은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그건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똑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연속극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아들과 딸, 전원일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아주 작은 감동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소한 것을 내 삶에 실행하고 실천할 때 내가 변화되거든요. 설교도 똑같아요. 이제 여러분, 목사가 참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때문에 이제 망했어요. 유튜브를 지금 20대보다 60대가 더 많은 시간을 쓴대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진짜 좋은 목사님 설교 들으려면 어쩌다 한번 우리 도시에, 촌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군에, 서울에서 강사님 오신다 하면 1년에 한번 가서 듣고 말까 했는데, 이제는요, 아침에 누르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가 얼마나 좋아지신지 몰라요, 설교가. 그래가지고 웬만한 설교 갖고는 감동도 안 해요. 다 뻔해가지고. 와,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아무리 책을 보고 설교 준비해도 이찬수 목사님 설교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려웠었어요, 지금. 귀가. 그래서 이제는 자꾸 뭘 하는가 하면 깊이 있는 말씀, 좋은 말씀. 훈련도 그래요. 이제 웬만한 훈련 갖고 귀가 안 차요. 이제 귀가 좋아져가지고. 나눔도 그래요. 우리 나눔은 맨날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나누. 나누는 수준이 뭐 안 돼. 여러분, 지금 잘 알아야 돼요.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 얼마나 큰 감동, 얼마나 깊이 있는 나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도 그 하나를 가지고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책을 수백 권 읽어도 여러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보수동 책방에 지금도 수천만 권의 수백만 권의 책이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은 책을 내가 모아놨다고 보수동 책방 주인이 가장 성숙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실제 내 삶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이제 9년 동안 세원교회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 설교 제목이 웬만하면 2글자잖아요. 2글자. 저는 한 글자면 좋겠는데 한 글자로 표현할 게 너무 작으니까 2글자예요. 그나마 2글자. 왜 2글자로 하는가 하면 기억에 남으라고요. 기억에 남으라고. 기억에 남아야 일주일 동안 이게 말씀에 불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실천하고 계속 지난주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요? 네. 다툼. 이거 지난주 다툼이니까. 근데 그 전주가 한 20글자 되거든요. 분명은 그 전주가 훨씬 더 제 기억에 반응이 더 은혜로웠어요.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막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요. 기억 안 나요. 얼마나 크게 감동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기억하는가 하면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려고 피를 흘린 사람이 기억한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 수많은 공격 신호가 있는데 그것을 애써 고통의 신호로 해석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 눈빛이, 저 말이 나를 공격하는 것인데, 나도 공격하고 싶고, 나도 방어하고 싶고, 대받아치고 싶지만, 그 공격 신호를 고통의 신호로 재해석하고, 견디고, 그걸 안아주려고 애를 쓰고 피를 흘릴 때, 지난주 설교 다툼이라고 하는 그냥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말씀으로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 보라. 홍해가 가르쳤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봐야 될 때가 있지만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뭔가 하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억을 넘어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가볍다. 은혜가 없다. 감동이 없다. 나눔이 너무 하찮다. 아니요. 가장 하찮은 말씀은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깃털보다 가벼운 나눔은 풍성한 나눔이 아니라 아무리 풍성하게 나눠도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깃털보다 가벼운 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싸우라는가 하면 그렇게 싸울 때 비로소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체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각이네요.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게을러서요?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체가 연약해서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인간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 말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숨을 걸고 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기도가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라면, 그것을 내가 체감했다면, 내가 경험했다면,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와서 때려 죽여도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다만 기도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기도는 누가 했는가 하면 모세가 했어요. 근데 이번 기도는 히브리 백성들이 체감하는 게 달라요.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떨어지면 이스라엘이 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겪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은 모세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지팡이를 쳐라, 반석을 쳐라, 홍해를 보고 손을 들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엄청난 모든 기적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행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체감한 건 언젠가 하면 자기가 직접 나가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깨지는 전쟁 한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민수기에 나오지만 첫 전쟁 누가 나왔겠어요? 거의 많이 나오지 않아요. 두려우니까요. 모세가 부르면 아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가. 내 아들은 못 줘.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저희 집사람도 저보고 군대 대신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요. 왜 내 아들이 군대에 가냐 되고 당신이 갔다 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중이 모였겠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신체 능력이 좀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약한 사람이 있겠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싸움이 또 달라요, 그죠? 또 여러 가지 정신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싸움의 능력 다 다르려요, 그 전투에. 근데 그 전투의 유일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신체 능력이 좋고 신체 능력이 나쁘고 아니면 아주 기술이 있고 기술이 없고 기질 뭐 다 달라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뭔가 하면 그 전투에 나간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 전쟁은 그런 거예요. 살려고.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신앙이 있든 없든 거기에 나간 모든 사람은 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죽으니까. 살려고 죽기 살기로 살려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 최선, 개인의 능력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저 위에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이겨요. 근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있으면 진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오는데 저 모세 볼 눈이 뭐가 있겠어요? 앞에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한데 지금 시선을 못 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봐요. 왜냐하면 이 싸움의 승패가 지금 나의 목숨이 최선을 다하여 싸우는데 창컬도 있지만 결국 결과는 어디에 결정된가 하면 모세의 손에 달려있는 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눈, 코, 뜰 새 없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중간에도 뭘 보는가 하면 모세가 지금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지금까지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을 때 자기들이 경험했던 기적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아말렉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애국 군대에 따지면 마치 미국하고 저것들 미얀마하고 싸우는 거 똑같아요. 애굽은 그 엄청난 대제국 애굽의 군대를 싸울 때도,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늘에 천지개벽이 울리고 깜깜해져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나일강이 다 피가 벌어지고 이 모든 것들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언제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언제 히브리 백성들이 정말 나의 삶은 기도에 달려있구나는 걸 체감하는가 하면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전쟁터였었어요. 전쟁터였어요. 그 전쟁터에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워야 기도의 능력이 체감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만 하면 되지 뭐하러 싸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몸으로 나가서 피와 살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체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 전투 이전과 이후가 히브리 민족이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투에서 체감된 기도의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 히브리 백성이 아말렉을 이겨요.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정확하게 명령해요. 이 오늘 승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록해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둘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기록하여 기념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평생에 남을 만한 그런 승리를 경험할 때가 어쨌든 한 번씩 있어요. 그죠? 맨날 쉬는 사람도. 저는 진짜 어쩌면 죽을 때까지 기억할 승리의 기억 두 가지. 하나는 뭔가 하면 제 개인적 승리. 안타깝게도 그게 뭔가 하면 2011년도 9월 어느 날 제주도 월평 갯바위에서 1m 14cm짜리 부시리를 잡았을 때예요. 여러분은 낚시를 몰라서 그게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하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낚시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이게 오늘 은혜가 막 될 건데 그걸 잡았다고 이랬을 건데 여러분들 그게 뭐 시장에 사는 고등어하고 부시라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갯바위에서 그거 못 잡는 거예요. 근데 9박 10일 동안 16번 터뜨리고 17번째 잡았거든요. 9박 10일 동안 16번 터뜨리고 17번째 감격해서 그냥 울었어요. 제가 진짜 울었어요. 울고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페이스북에 제 첫 번째 대문이 뭔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부실이에요. 두 번째 승리의 경험이 뭔가 하면 2002년도 월드컵 때 이렇게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뭐 방탄, 뭐 블랙핑크 이래서 한류, 그다음에 삼성 뭐 그랬지만 그 2002년도만 해도 88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 거리를 막 뛰어나갔던 붉은 악마 세대들 대부분이 어떤 세대인가 하면 그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기억에 우리도 언제 소니 같은 이런 마이마이 이런 거 만드냐. 지금 세대들은 소니가 뭐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언제 이 소니 같은 이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진짜 축구의 변방의 오랑캐 중에 변방에 있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이탈리아를 8강에서 이겼잖아요. 막 미칠 줄 알았는데 4강에서 스페인을 이겼어요. 무적함대. 그때 막 진짜 제가 그때 안양 숙소교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다 모여서 같이 봤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 진짜. 그 감동. 살면서 이런 감동이 나라에 대해서 막 진짜 막 제가 윤봉길 의사가 된 것 같더라고. 진짜 막 십자가 나라를 위해 죽어리라 해가지고 막.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한 감격이에요. 근데 그 대단한 감격이 아무리 제가 대단해도 그 현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칠어가지고 공중볼 다친다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 나가서 잠깐 붕대 감고 또 피가 나면 막 양파망을 하나 써가지고 막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양파망 쓰고 막 계속 싸우고 피 흘리고 막 그러면 제가 아무리 감격해도 그 축구 현장에서 마지막 진짜 땀 한 방울까지 지어 나오고 싸웠던 그 사람, 그래서 4강까지 올랐던 그 선수들에 비하면 제 감격이 아무리 커도 정말 세 발의 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와 지금 이 군사들은요, 그 민족의 기상이 아니라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내 민족의 안위를 걸고 나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정말 무서웠고 한 번도 우리는 싸워보지 못했고 무기도 없고 오합지졸 노예에 불과한 자존감이란 바닥 중에 바닥인 우리가 저 아말렉 전교균을 이겼어요. 그날 칼에 찔리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승리가 이겼다 내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여호수아가 이겼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이겼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더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여호와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기록하여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여호수아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억 속에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자기가 피 흘리고 목숨 걸고 죽기 자기가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아무리 싸워도 결국 내 삶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열고 닫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두 기억이 이 첫 전투에서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싸웠다, 내가 피 흘렸다, 내가 희생했다,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기억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점점 자랄 거예요. 제가 아마 10년 뒤에 오늘 설교를 똑같이 한다면 그때는 부시리가 한 2m 될 거예요. 원래 낚시꾼뻥이 대단하거든요. 이 기억 속에 나의 헌신, 나의 희생, 나의 승리는 계속해서 자라갈 거예요. 근데 나의 희생이 아무리 커도 결국 나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고 그 손길을 열고 닫는 것은 기도다 라고 하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온몸에 각인되어 있는 이 기억은 날마다 줄어들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결국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가 하면 하나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 못해서 죽었잖아요. 만나를 먹고도 죽었고, 구름 기둥 아래에서 죽었으며 불기둥 밑에서도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고 하고 뭘 기념하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피 흘리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이겼다고 하는 이 기억은 내가 기억하거나 내가 기념하지 않아도 이건 점점 또렷하게 남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기억은 우리가 매번 기록을 되살리고 매번 기념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겸손해도 나에 대한 기록을 간직하고자 하는 욕망은 그를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사탄으로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몇백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골랐어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겸손한 사람,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가장 정결한 청년 하나 골랐어요.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이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전투가 쌓일 때마다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이 사울 왕이 조금씩 이거는 나와 함께 했던 신하들이고 내가 싸웠고 나에 대한 기억들은 또렷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은 허물어졌어요.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하고 영적으로 맑았던 이 청년 사울의 기억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나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까 봐 자신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몰두하였어요. 그것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무엘이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밤새려고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나를 버린 것이다. 사울이 내 말을 버린 것이다. 그 기가 막힌 소식을 안고 사울이 돌이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이 가서 사울을,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처음에 하나님 당신을 불렀을 때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갖는 그 순간에조차도 사울의 모든 에너지는 자신을 기억하고 자신의 기억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기념비에 미쳐 있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온통 자신에 대한 기억을 사람들이 모를까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내가 애썼는지, 내가 네 키우느라고, 내가 이 교회 세운다고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이게 모를까봐,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서름 당해도 내가 꾹 참고 내가 너 하나 세우려고 했던 거 그 사람들 네가 모를까봐 온통이 막 그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인간이 아무리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신앙심이 좋아도 그의 기억이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승리에 국한된다면 그는 언제든지 그의 마지막은 악신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게 천국처럼 느껴져요. 그래요. 천국처럼 느껴져요. 목사님이 수고하셨어요. 목사님이 세우셨어요.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 말이 저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때문이에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록하고 기념하여 기억할 것은 나는 예수가 죽어야 될 만큼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가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나의 기념비로 나의 삶을 채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신이 충만하여 살아있으나 이미 지옥 속에 사는 미친 사울 왕의 삶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로 머리에 끼얹는 게 아니라 원래 세례는 물에 침내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기념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중요한 기념에 왜 물이 사용될까요? 물은 정결함입니다. 물은 씻음입니다. 물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물이 사용되는 게 아니고 물은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세례는 새롭게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죽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죽어야 됨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의 삶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목사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세움교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이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입니다.